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됩시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식이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의 모습도 달라지고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지적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삶에 또 윤택함이 있어서 또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이런저런 또 좋은 화장법을 가지고 또 얼굴을 갖다가 포장도 하고 동남아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아이돌들이 하는 이 화장법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을 포장도 하고 감추고 또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가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찾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이 진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또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사람이 멋있어지고요. 또 그 사람은 여유가 넘치게 됩니다. 별로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닌데 이상하죠. 예수가 깨달아지고 복음이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자꾸만 넘칩니다. 지난주 말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를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여러분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던 세상에요, 나는 귀신만 생각하면 무섭고요, 무속인 집 앞에만 가도 무서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저 한번 봐보세요. 제가 겁이 있게 생겼습니까? 저 요즘은 겁이 안 나요, 이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복음이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내 안의 평안이 자꾸 생겨요. 그게 힘입니다. 뭘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요, 눈빛은 포장이 안 돼요. 내 얼굴, 내 몸 다 치장하고 발라도요, 눈빛은 포장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 눈빛을 사실상 드러내는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눈빛으로 자꾸 나타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아무리 참으려고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아픈 상처와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제 누려지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이상하죠. 평안해요. 여러분은 문제가 많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완전히 또 오늘 예수를 이만큼 알아가는 날 되셔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이 세 제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뭐냐? 그 엘리야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엘리야, 예수께서 오시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고 그 예언한 말라기서의 기록과 그 말씀처럼 그 많은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그런데 그 엘리야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이만큼 그리스도를 깨닫는 날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말로 지식으로 들었던 이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지식이 삶에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야지 정상이요, 없어야 정상이요? 문제가 없어야 정상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니구나. 자, 오늘 먼저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증거로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게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고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고와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법 아래 살아가요. 그래, 그 죄의 법에 묶인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통치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짐승과 같이 비교되고 짐승처럼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없이 말합니다. 개띠, 소띠, 범띠, 용띠. 왜 우리가 용이냔 말이에요, 개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서스름치 않고 어떻게 해요? 개띠래. 왠 줄 아세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개띠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소띠요. 못 벗어납니다. 아,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예, 그런 거 믿으나 안 믿으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본래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죄인은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밥을 많이 준다, 그게 아니에요. 돈을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오늘 그 지금 삶의 현실에 이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질병의 문제, 그게 해결되는 거, 그게 해결되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 육신은 죽어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으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좋은 소식,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은 돈 버는 길이 있다,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 있다, 그게 좋은 소식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죄인이라, 아담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 복음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싹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기 혹시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남자는 죄인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그 남자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은 동정녀, 다시 말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 그 말입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 어디에도 그걸 기록해 놓을 수가 기록해 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 성경 66권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신 우리의 구원자, 참 복음이신 예수가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요. 그분이 오셨다. 그게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고 깨달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증거가 서신서예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단 말이에요. 어디 겁도 없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만 50명이 넘어요. 전부 다 죄인이면서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만이 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 성도들은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예수만이 참 구원이구나.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제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다 가진 거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돈에 안 끌려가고 나 육신 성공에 안 끌려간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줄 압니까? 거기 가면 잘 된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돈도 줘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돈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성공 중심,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려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되기를 바라요.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그러니까 막 끌려가 버립니다. 막. 성경을 뭘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합니까? 성경 66권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틀리게 깨달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뭘 그렇게 짜맞춥니까? 짝풀이.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쳐다보면 다 보여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조금씩 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구원의,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는 삶,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곳, 이제는 내가 내 육신 성공 중심으로만 아닌 전도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만큼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가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즐거워해라.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 없는 승리와 고난 없는 영광을 우리는 자꾸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는 예수 이름의 이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답입니다. 그 신앙까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모든 것을 다 받은 거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의 복음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구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구나, 이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고난도 핍박도 내가 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내 재산을 내가 복음을 위해 드려도 아깝지 않구나.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가야 행복해요. 오늘 그 응답을, 이 마태복음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그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던 촌놈들을 불러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의 복음을 깨닫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신앙의 그 자리까지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다 깨닫고 다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네 하고 막 금방 깨달아 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 나오는데 그 12명이 나온 제자들 중에서도 또 3사람을 따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지난주에 뭘 보여주셔요? 또 이제는 변형되시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입고 오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광경까지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뭘 깨달으라고요? 지금 당장 깨달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증거들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만큼 복음으로 결론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장님들이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회사에 아주 중요한 사역과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고 아무한테나 이야기하는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을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고 아무 때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사역은 비밀이에요. 이 전도의 사역은 비밀이에요. 이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돼야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체험하도록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체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는데 맨날 예수님, 맨날 그리스도란 이야기만 하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노트도 던져버려요. 연필도 던져버려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래? 저는요, 안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설교를 그날도 듣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뭘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죄에서 나를 건지는 유일한 이름, 저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저는 그전까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었는지 이해를 못했다니까. 왜?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사람 죽인 적 있어요? 나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죽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그런 자리가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막 말해라 그래요? 말하지 마라. 그 전에 병장들을,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면서 오늘 너희가 본 이 사실을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중풍병자들, 병자들 고치고 그 나음을 입은 사람들한테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입을 가지고 와서 말 안 해요? 온 사방 천지다가 말을 다 하고 다닙니다. 막 봤다 이야기하면서 막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도 이야기하면서 헷갈려. 그래 어때요? 소문이라는 건 말이 퍼지면서 어때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요 계속 퍼져가는 겁니다. 잘못된 소문이 자꾸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지 마라. 언제까지 말하지 마라?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괜히 말해가지고요 말싸움만 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그 말할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면요 가서 이 말 저 말하고 이 말 저 말 옮기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먼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부터 하지 말고 누리십시오. 막 말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체험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가 여러분 자신에게 깨달아져야 돼. 그 사실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이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돼야 교회도 섬기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체험이 돼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복음을 누리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를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뭘 못 깨닫냐? 왜 죽고 왜 부활해야 된다는 걸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그때 또 이야기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못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기록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게 응하고 성취되어질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걸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참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 인정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인정합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었어야 될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인정합니까? 오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쏙쏙 들어와요?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눈은 껌뻑껌뻑 뜨고 있는데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까? 그리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못 뺏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잖아요. 세상 것에 자꾸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자꾸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삶을 내 시간을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우리 교회의 관리국 또 여러 가지 시설국 이런 관리국에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훈련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를 날마다 와서 살펴라. 날마다 교회 와볼 수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성장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중심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온전하게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어디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근데 그렇게 그 좋은 장소를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가봅니까? 그 좋은 장소를 여러분요 일주일에 한 번 앉아있다 가봅니까? 여러분 날마다 맨날 교회 와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의 이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가 이 주의 성전의 문지키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이 중심이 없으면 우리가요 많은 걸 놓치게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게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예배를 또 가야 되는 일이 되는 건 사실상 신앙생활을 놓친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날마다 주의 성전에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냐? 생각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질문도 다 달라집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이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비교적 오늘 수준이 좀 되는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마라 셔타마우스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자기가 본 게 엘리야라.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대로 보자 할 것 같으면 오늘 그 성경에 예언한 말라기 4장 3절에 예언된 그 뭐요? 엘리야를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엘리야를 예수님 앞서 메시아 앞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오늘 자기가 말하자면 본 거라. 오늘 엘리야를 봤잖아요.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걸
그런 이제 뭐요?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아이, 서기관들이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럼 오늘 이제 자기가 봤던 걸 이제 솔직히 말하면 가서 뭐요? 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서기관들한테 가가지고 봐라, 그 엘리야가 왔다,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던 참이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또. 네, 예수님 그거 아시고 막바로 뭐라고 하셔요? 입 다물어. 그 말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난리 나는 겁니다. 또 이 말 저 말 퍼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만 주셨냐? 딱 이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요, 어디 가서 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잖아요. 그거 막 가서 말부터 하지 마시고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막 떠벌리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하고 누려보세요. 참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다시 말해,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세상에 예수님이 3명을 불렀다니까. 3명. 그 3명에게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예틀에 묶여 있는 거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빨리 벗어나세요. 복음 아닌 거 빨리 버리세요. 예틀에 매여 있는 만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아직도 세상 것 쫓아서 아직도 세상의 육신의 것이 내게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 충분하다. 여러분, 그게 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이 되어지면 교회의 일, 복음을 위한 일, 전도를 위한 일, 렘넌트 운동을 위한 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이 전부 나에게 걸림돌이라. 왜? 나 이거 바쁜데. 목사님도 나 이거 바쁜데 뭐 일주일에 교회를 3번씩이나 오라 그래, 4번씩이나 오라 그래, 새벽마다 나오라 그래. 왜? 걸림돌입니다, 신앙생활이. 근데 복음이 체험되고 누려져 버리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이 시대적인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그 엘리야와 또 그 메시아의 사역, 그 사역의 가장 한복판에 서서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이 복음이 지속되게 하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 심부름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요. 언제 깨닫냐? 나중에 깨달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깨달으랍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창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교회인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가 요즘 복음 말하지 않는데요, 요즘 교회들이 이단이 들어와 신천지가 난리를 치는데도 교회가 속수무책이래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고요, 전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이제는 교회 목사가 없어서 설교해주는 목사를 구하고 있고요. 갈수록 지식과 과학은 발전해 가면서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져 가면서 사람의 영성과 인성 다 무너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요. 이때에 복음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 교회에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창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알아야 돼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과 이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저 불신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아멘하고 믿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교회 다니는 장로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처음 들어봤대요. 교회 권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 들어봤대요. 어찌해야 됩니까?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시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완전 신앙생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제야 깨달으니라. 이제 여러분이 오늘도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와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적인 요청 속에 내가 와 있구나.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 교회를 회복하고 후대들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 후대를 치유하는 이 놀라운 중요한 이 사역과 이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있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이런 거 계속 모여 교회가 무너져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가야 되냐? 내가 무너지고 내 후손이 무너지는 것까지 가봐야 그때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와 우리 3번에 보면 복음을 체험한 베드로의 신앙, 이 베드로가 무지하고 못 깨닫고 바보스럽고 고집불통이고 그랬는데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가 완벽하게 복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겠다는데 어때요? 아씨 왜 그래? 죽지 마세요. 예수님, 베드로 그랬다니까. 죽지 마세요 그랬다니까. 근데 그렇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것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보세요. 이제 이 베드로가 약 20년, 약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예수님이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내가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이 땅의 육신의 것만 쫓아 살아갈 인생이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 소망을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았죠? 이제 여러분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믿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별로 감사 안 해요. 이제 구원은 받아버렸고 이제 본전 다 끝났고 혹시 그래요? 여러분요, 옛날 생각 조금만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 저주 재앙이 있었는지. 구원받았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고난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영광과 승리를 이 베드로는 그걸 얻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졸라댔거든요. 고난 안 당하려고. 근데 이 베드로가 뭘 깨달았는지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5절, 저 뒤에서 중간에서부터 봐봅시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었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뭘 깨달았어요?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과 그 말씀이 그 죄가 나의 죄구나.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당신이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야,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구나. 여러분요,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솔직히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요, 야,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어. 요 정도 돼야 된다니까. 근데 구원받았다 해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요, 내가 어디서 받은 구원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안 죽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자기가 안 죽으려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3절에 보면, 저 뒤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저는 감사해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단의 괴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내가 잘 돼야 되는, 늘 나 육신 중심으로 돼야 되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예틀이 있다면 오늘 깨버려야 돼요. 완전히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베드로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깨닫고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게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도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오늘 예배에 와가지고 또 그냥 한번 갔다 또 다음 주 주일날 오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사와 그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신앙. 그래서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도록 주셨느냐? 에베소 3장에 보면요, 18절로 21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너비와 깊이와 높이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밀을 어떻게 주셨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요. 그래서 여러분 창대교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비밀이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삶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모든 삶을 걸어가세요.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세상 중심이 돼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면 복음 중심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 안 되면 결국에는 나 육신 성공 중심이에요. 우리 성도들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언제나 교회를 먼저 살피세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삶이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복음과 복음의 말씀들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만큼 복음을 깨달아가는 날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선교의 이유와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237 나라를 위한 렘넌트 운동과 헌신의 이유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갈수록 전 세계에 복음이 계속 희미해져 가고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힘을 잃고요, 지금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 말을 들어도 이게 뭔 소린지 싶은 성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여러분 그 감각 깨우셔야 돼요. 뉴스를 보세요. 이게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답과 길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청와대가 아니고 군청이 아니고 시청이 아니고 절대로 대통령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지금 뭐요?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어제 이 예배를 드리러 훈련을 받으러 나가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 엄청난 그 중요한 축복의 자리, 그 놀라운 훈련의 자리에 와가지고요, 둘이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그래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야, 말씀 듣자 그랬더니 내려놓더니 한 애는 그 핸드폰을 들고 아예 집중으로 이제 혼자 해요. 끝날 때까지.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중간에 보니까 그 게임 자기가 뭔가 마스터를 했나 봐. 한참 집중하고 하더니 친구한테 옆에 딱 보여주던 핸드폰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깼다 이 말이거든. 그 게임을 깼다 이거요. 뒤에 앉아서 내가 울 뻔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그 세상의 문화, 흑암에 우리 자녀들이 완전 포로돼 버렸어요. 노예라는 말, 포로라는 말, 속국이라는 말, 이걸 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가 내가 교회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 아니라면 그처럼 묶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오늘 한번 듣고 그냥 충격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의 손에 이 핸드폰, 이 게임에 묶여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은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밖에는 이 아이를 치유할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체험한 성도들과 중직자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복음 체험하세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위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돼야 우리 자녀들이 묶여있는 저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요, 애들 뭐 게임하고, 아이고, 저들 저런만 할 때 다 저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안타까워져야 돼. 우리 성도들, 우리 오늘도 이만큼 깨달읍시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내 오늘 현주소가 어딘지, 나는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돌아봅시다. 아멘. 내가 베드로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깨달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려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진짜 싸움합시다. 육신 싸움하지 말고 우리 영적 싸움합시다. 우리 후대를 지키기 위한 싸움하고, 복음을 지키는 싸움하고, 교회를 지키는 싸움하고,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지키는 싸움합시다. 맨 사람과 육신 싸움하지 맙시다. 그렇게 깨달아져가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또 제자들을 따로 선별하셔서 당신이 메시아요, 유일한 그리스도심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오늘 당장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죽어도 좋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이제는 복음을 가로막고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핍박의 시대에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금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 교회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